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28명, 30명 이러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10,000명 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무마하려고 그 이단 사이비가 120억이라는 돈을 기부하는데 다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120억 중에 100억은 대구 지부에서만 낸 거더라고요. 어떻게 냈냐면 계좌 이체로 냈잖아요. 현금을 그냥 딱 100억을 100억을 현금으로 딱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억을 기부를 했는데 현금으로 팍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구 그 신천지 대구 한 군데에서만 100억을 현금 이체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막 목숨을 다 내놓을 정도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자기의 집을 팔아서 막 헌금 내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거 다 내가 내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매달 얼마씩 내는 겁니다. 진짜로 헌금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지만 회비 뭐 이렇게 내지만 내 재산을 다 바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그 한 곳 통장에만 1270억이 찍혀 있답니다. 현금으로. 네,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렇게 딱 내면은 무마해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성도들이 직격탄으로 맞고 있잖아요. 제 친척도 대구에서 직격탄 맞으면서 지금 어디 꼼짝도 못하고 신천지 거기가 건물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살고 있거든요. 이러니 뭐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징징대고 고3 쭉 어린애들이 있는데 징징대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 하는데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다 문 닫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돌아보면 제 가족,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신천지 때문에 뭐 이럴 수만도 없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조금 기도해야겠다 싶습니다. 너무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고, 솔직히 저만 보면 그렇게 코로나가 왜 이렇게 심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은평구청이 폐쇄될 때 대두동이 나왔대, 가등동이 나왔대.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너무 또 방심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야, 벌이야, 뭐 이렇게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인이니까 영적인 어떤 답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어떤 역사하심이 계획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또 스스로 좀 그런
답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바깥으로 내뱉어서 또 사분 오열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면 안 되겠지만은요,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과연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짤막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2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는 겸손해라 라는 것이겠지요. 비록 너희가 똑똑해도, 너희가 힘이 있어도, 부유해도 좀 겸손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제자들에게 행한 것 모든 것들이 다 겸손함으로 다가오고 계시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너희는 겸손한 자가 되어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23절에 하고 계십니다. 자랑해가지고 혼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셔서 막 바벨론 왕에게 많은 것도 줬지만, 빼앗겼지만 또 많은 것도 또 조공 이런 것들로 받아서 보물 창고가 차고 넘쳤지요. 근데 그때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들을 듣고 각 외부에서 외교 사절단들이 왔는데 그 사절단들에게 많은 것도 막 보여준 것이죠. 그런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 39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짧은 장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자랑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때는 평안하니까 되었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사건도 있어요. 말씀 하나 볼까요?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바뀌어 두 개로 갈라졌지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근데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의 욕심껏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르호보암은 잘못을 뉘우쳤어요. 개역 개정 말씀을 보면 스스로 겸비했다 그랬습니다. 겸손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회개, 겸비하고 무릎 꿇으니 하나님이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끝장을 볼 것처럼 가다가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정도로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셨다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가 스스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 있었다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 있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겸손의 길,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본문 말씀 볼게요. 본문 9장 24절.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또 하나님은 무엇 하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자랑해라. 이것을 자랑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랑해라. 또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그것을 알고 자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공의. 이것에 대한 답이 예레미야 22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가 이런 거다. 나를 아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예, 나를 아는 것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는 것, 이것이 아니겠느냐?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은 똑같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라는데 엘리야와 여호야김. 엘리야는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거겠지요.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의 이름을 여호야김, 여호와가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바꾸어라. 아마 이것은 뭐 비웃음거리라든가 그런 의도로 지었겠지요. 그의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냐? 그는 여호야김 엘리야김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요시야예요. 요시야 왕 아시지요? 열왕기야 23장 25절 말씀에 그런 전무후무한 왕이 없다. 앞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렇게 평가받는 놀라운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야김 여호야김 아버지 요시야는 이렇게 평가받은 왕이에요.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억압받은 사람을 풀어주고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24절에 나를 아는 것은 요시야 왕처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을 그러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예.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소돔을 칠 거야 라고 알려주시죠. 의인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 이렇게 막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안 칠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침을 당했어요. 벌을 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예레미야서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한술 더 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지금 찾아봐라. 예루살렘이 도시를 다 샅샅이 뒤져봐라. 그 다음 시작.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소돔 칠 때는 10명. 그런데 예루살렘 이 도시에서는 10분의 1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안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벌을 받았죠.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없던 거예요. 그 2절 제가 화면 준비 안 했습니다만 2절 말씀은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난 하나님을 섬겨요. 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난 무조건 하나님께 맹세해요. 이러한 사람은 부지기로 많은데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 그러한 형태라는 거예요. 입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한 것만큼 그렇게 주님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열심히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좋아하는 것, 긍휼과 공의행하는 것, 또 공평하게 생활하는 것, 그렇게 섬겨주는 것, 이런 것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주님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아요. 주님이 무엇 좋아하시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대로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는 것은 바로 이런 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요. 그러면 다 움츠러들고 그것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병원 가시잖아요. 매주마다 이틀마다 한 번씩. 그 병원 갈 때마다 간호사들의 복장이 달라져요. 한 번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마스크 했다가 또 한 번은 또 이제는 장갑까지 끼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갔더니 곡을 써고 안경은 왜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장 선생님이 주셨어요. 눈으로도 간대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두려워지니까 점점 더 자기 몸을 아끼려고 보호하려고 다 장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도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게 우리는 마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생활하는 것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막 이러지만 때로는 저도 제 즐거움대로 막 생활할 때가 있고 막 거기대로 막 끝까지 가려고 막 제가 저를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있더라고. 아 주여, 그리고 또 깨닫고 돌아오려고 또 애쓰고 제 마음대로 끝까지 가려고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게을렀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박 목사님 우리 총회에 조그만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신학교. 거기 박 목사님 히브리어 가르칠래요? 무보수야. 네, 뭐 가르치죠.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전화 왔습니다. 박사 학위 있지?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박사 수료만 했나? 아니요, 시작도 안 했는데요. 아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게을렀었나? 입으로는 나 이제 교수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입만 그랬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게을렀구나. 왜 게을렀겠습니까? 내 즐거움만 줬다가 게으른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2년 후에 지금 교회도 세우고 해야 되니까 2년 후에 박사과정을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기도 좀 해주시고 사람은 자기가 막 말하는 것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벌을 주시기도 한다, 저주하시기도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입으로도 기도하고 말씀처럼 우리의 손과 발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저들에게 공평의 손을 내뻗고 긍휼의 모습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25절 26절에 있는 마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만 할례를 받는 사람, 마음에도 할례를 받는 사람, 이 두 가지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몸에만 할례 받는 사람은 주님이 다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애굽도, 유다도, 에돔도, 암몬도, 모압도, 또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은 이랬나 보죠. 광야에 이거 뭡니까? 남자 구레나룻 같은 거 좀 막 길게 기르고 수염 길러가지고 연결시키는 이런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만 지킬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에 그들은 벌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만 할례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음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도 해 주시고 저렇게도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 살면서 그의 선배 선지자의 그런 말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모스 선배님의 그런 말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모스 4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아모스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지 않았다. 9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10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주구장창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희는 그러지 않고 이러한 벌들을, 제가 10절 말씀 잠깐 읽으면, 내가 옛날 이집트에 마치 오늘 나이가 똑같은데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안 왔기 때문에. 그랬으면 깨달아야 할 텐데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고 적들을 통해서 너희 말들을 약탈당하게 했고 악취가 올라와서 코를 찌르게도 했어요. 적들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가 깨닫지 않았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설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영적인 해석은 좀 하고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우리는 좀 생각할 수도 있어야겠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혹 우리들에게도 그런데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만약에 이랬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알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온전하게 주님이 아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로 손과 발로도 열심히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어렵죠. 우리의 이웃이 있지만 아파하고 막 병 걸리고 있고 어디를 갔대 이래서 더 움츠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움직이는 그 바운더리가 조금 좁아져도 그 안에서 좀 기도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좀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이렇게 바깥에
마스크가 여러 장 준비해 놨잖아요. 밑에 분이 올라오셔서 마스크 하나 갖고 와도 돼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줘야 돼요. 제가 이랬어요. 이따 하나 줘야겠어요. 예, 어려울 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열심히 끝까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신천지만 24만이라고 막 3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고, 대구 그 리스트를 받아봤더니 20대 30대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어느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20대가 많은지 분석을 해봤대요.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런 데 있어. 거기는 많이 모여서 막 몇만 명씩 모여서 하는 그런 그 모임이 많대요. 1년에 몇 번씩 된대요. 근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영생을 이제 몸이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 이래서 이런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벌써 세뇌가 되었고 내가 이런 곳에 있다니 이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못 나간대요. 한번 들어온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들려오는 말들, 뭐 부모님과 친구들과 이런 사람 통해서 야 신천지가 거짓이래, 진리가 거기 있지 않아, 여기 있대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젊은이들의 속성상 자존심에 아니야 여기 있을 거야 라고 계속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못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한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명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천지에 빠질 뻔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가 센터인지도 모르고 센터인데 뭐 그런 방인지 모르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막 이제 끌어내고 공부한 거 갖고 와 봐라 막 이래가면서 갖고 와서 보여주고 야 이거는 신천지고 이건 잘못된 거잖니 막 이러면 알려주고 빼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빼냈으니까 더 이상 안 가잖아요. 그 집 앞에 하루는 빵을 걸어놓고 나 왔다 갔어요. 이러고 또 하루는 초인종 누르고 막 이런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하려고 여러 명이 그렇게 달려든대요. 그러면은 요즘 같이 막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가족의 그런 소중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특히나 이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 엄마 아빠는 다 나에게 너 잘못됐어 왜 안 해 이렇게 윽박만 지르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품어주고 감싸주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것이 천국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까지 가르쳐주고 알려주니까 여기에 빠져서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4가지 때문에 젊은이들은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근데 거기서 지각이 조금 생기면 상대적으로 30대는 또 많이 비율이 없대요.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의지할 데 없어서 더 거기에 빠져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그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거기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이래요. 나의 것을 많이 막 바치고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뜻함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그럼 우리 기도일을 돌아보자고요.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낀 사람이 정말 많지요. 예.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는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개인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저도 안 돼요 뭐 이런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 쉽게 그런 약점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으로 좀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것으로 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독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이 갖고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함으로, 복음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자랑하고, 이처럼 어려울 때 주위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기독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250만 명 이상이 있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거짓이요 오직 참 진리이신 우리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그라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